하시겠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동을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온도를 좀 높여놔야 은혜 받는, 성령 받는 시간이 되는데,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 가장 마지막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한마디 없어요. 책망의 말씀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요, 칭찬이 없으니까 나는 안 듣겠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도시를 먼저 좀 봅니다. 부유한 제조 산업이 있고 금융의 중심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양탄자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윤기나는 검은 양털이 특산물이고, 이 지역에서 개발된 안약이 있습니다. 염증 치료에 탁월한 안약을 발명한 의료 진료소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검은 양털과 안약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또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 지역도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나 봐요. 지진 때문에 도시가 한번 크게 황폐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라 로마 정부에서 구제금을 보내겠다고, 재난 복구에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자신들의 자부심과 가진 것을 가지고 로마 정부의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힘으로 도시를 재건을 해요. 그만큼 자부심과 가진 것이 많았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안일함입니다. 쾌락주의예요. 오늘만 유쾌하고 재밌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평온함 속에 적당히 즐기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한 모습은 아닐지.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부유한, 그러니까 부자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웬만하면 초긍정 관점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웬만하면 좋은 소리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의 소리를 하실 법도 한데 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준엄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면교사 삼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첫 번째 책망의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의 자격으로, 어떤 분의 입장으로,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이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아멘이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요,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속으로 받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 주님이라는 이 뜻에는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되신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더 심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긴 다 국민학교 졸업을 하신 거죠? 네.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뒤에 조그만 뒷산이 하나 있어요. 그 뒷산에 가면 물론 이제 청와대가 가까운 쪽이라 철책을 쳐놓고 못 들어가는 곳도 있었지만 그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산을 올라가고, 뭐 등산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산 오르고 난 다음에 땀 흘린 후에 맨 마지막에 약수터에 가서 빨간 바가지로 물 한 번 떠서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그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운 물을 마시고 나면 흘렸던 땀이 쏙 들어가는 것 같고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땀 흘리고 올라가서 그 약수물 한번 얻어먹으려고 올라가서 땀 흘리고 올라가는데 그걸 딱 떠서 먹었는데 약수물이 미지근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물맛이 이래 그러면서 뱉어낼 거예요. 시원함을 기대를 했는데 물이 미지근해지면 이거 물 뭐 이상한 거 있는가 보다. 아무도 그 물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뱉어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이 부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약간 8km 정도,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온천수를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km 정도의 거리를 온천수로 끌어왔으니까 지금은 뭐 시설들이 좋으니까 관도 좋고 뭐 온도도 설정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먼 곳에서 끌어오는 그 물이 지면의 열기 때문에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따뜻하게 되고 뜨거운 물은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적정한 어정쩡한 온도로 물이 온도가 바뀌어서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을 온천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시원하게 먹든지 뜨겁게 먹든지 그래야 이게 식수로서 활용이 가능한 거고, 또 온천수를 끌어왔기 때문에 목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온천수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안 뜨거워요. 그냥 어정쩡한 온도로 되어 있어요. 차라리 냉탕이든지 뜨거운 물이든지 뭐 그래야 몸이 좀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목욕물로도 못 쓰는 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준엄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물이 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기준이신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도 저도 아닌 것을 주님이 싫어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차가운 생수가 되든지 뜨거운 목욕물이 되든지 어느 쪽이든 본성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버린다는 거죠. 물이 온도를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뱉어내는 겁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길을 밝히는 빛이어야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죽을 맛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음식의 맛을 살리는 살맛 나게 하는 소금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나는 지금 차가운 생수인가? 아니면 뜨거운 온천수인가? 아니면 미지근한, 맛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물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니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면 그만인 거예요. 어떤 열정도 마음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땀 흘릴 것도 열심을 낼 것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사람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끝내고, 그러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없는 신앙,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믿음의 열정들을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책망의 말씀은 가리워진 눈을 뜨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꾸중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자기 만족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란 생각과 적당한 생각은 우리의 열정을 꺼뜨립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도 우리는 항상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쉰다.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할 사람 많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은데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주님도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말고도 사랑할 사람 많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아니란 생각, 적당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입니다. 스스로 부유한 자라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생각하지만 지금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는 있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특산물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뭐 대학 다니실 때, 그 외에도 뭐 운전면허 시험이든지 뭐 시민권 시험이든지 뭐 시험, 많은 시험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스스로 채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뒤져보고 참고서를 뒤져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서치해가지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시험 본 사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채점을 했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야, 드디어 부모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성적표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50점 나온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내 것을 채점을 하면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틀린 건 분명히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모 표시를 해줘요.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요 정도면은 괜찮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채점을 할 때는요 평가할 때는요 사람들이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너무 냉정해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냉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이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평온한 삶에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고 자신들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후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냉정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구제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적인 구원을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갈 필요 있겠어? 돈이나 좀 보내면 되지. 사람들 사서 좀 인부 좀 보내면 되지. 마음 없이 그저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회색지대에 서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주님을 향한 열정도 그냥 정도것만, 자신을 향한 기준도 그냥 정도것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꽉 채워지지가 못한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거예요. 주님과 세상 사이의 적당한 경계선, 그 회색지대에 적당히 서서 주님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으면 쫓아가고 주님이 좀 다가오시는 것 같으면 또 쓱 물러났다가 세상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항상 그 중간지대에 서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믿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정스러운 그 삶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걸 결단코 깨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길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편한 길일 수도 있고 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이 여시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험하고 고된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좁은 길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게 풍족해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의지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지금보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냉정한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더 차가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관대하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그들 가운데 있는 이단들과 그들 가운데 악행들, 그거를 그냥 방종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수용했던 그런 교회들이 책망받은 걸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봤잖아요. 주님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은요, 차디차게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카롭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매일매일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찌르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권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하셨는데 아직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처방전을 쓰셨어요. 그게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처방전입니다.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특별 처방을 내려주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요,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 나온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금은요, 세상의 온갖 것들 불순물로 가득한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진 불순물 0% 완전한 금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오직 내 삶에 주님밖에 없다는 절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흰옷은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이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많았던 검은 양털 제품과 달리 이것과 비교되는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요하다 생각하나 실상은 벌거벗었던 그들의 수치를 감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안약은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역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 중에 하나인 안약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 가리워진 눈을 뜨고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요, 이 책망의 말씀들은 항상 회개로 이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옳지 않은 길에 서 있음을 발견한다면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이를 도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의 맥락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역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다면 지금 두드리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할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내게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담을 주시는 것은 나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그냥 습관처럼 하던 대로 그냥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고 지금 잠시 침체되어지고 뒤로 물러나 있는 발걸음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와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나아와서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식었다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육신의 노쇠함, 육신의 연약함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요, 육신의 연약함과 노쇠함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치료하시고 필요하시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주님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영원히 주와 더불어 먹는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아직 주님 모실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보고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적당한 선에 지금 서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조금 더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더 열심을 내라 하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을 모셔드리면 은혜의 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와 함께 주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